성경 공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4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보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나의 성결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벌며 너를 항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맹세하며 그것을 깨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통령이 장관과 같은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에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를 보게 되면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인물, 또 제출된 똑같은 자료, 똑같은 답변을 놓고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평가는 상반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사람을 놓고 왜 상반된 평가가 나오게 됩니까?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 대한 평가도 상반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다랴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예루살렘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고 가다랴 지방 귀신 들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호산나,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지만 가데랴 지방의 귀신 들린 자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상반된 평가를 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만 멸망당할 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알기에 어떤 사람들은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지만 어떤 사람은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게 심판자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중성은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아침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가 저녁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조3 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원숭이를 키우는 주인이 원숭이들에게 상수리 열매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겠다고 원숭이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이 원숭이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무 적다고. 그래서 이 원숭이 주인이 그러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했더니 이 원숭이들이 좋아했다는 그런 우화, 중국 고사 열자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은요, 간사한 깨로 남을 속여 희롱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조변석계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아침 저녁으로 뜯어 고친다는 뜻으로 계획이나 결정에 대해 일관성 없이 자주 고치는 것에 대한 비유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요, 시시때때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 이중적인 데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굳건할 때가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이중성이 믿음이 굳건할 때나 믿음이 흔들릴 때 평상시에는 알 수 없지만 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진 경우에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이르러도 긍정적으로 그 일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희망을 품고 고난을 견디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또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고난에 굴복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굳건한 믿음이 희망을 불러오고 이 희망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이 굳건한 믿음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비록 적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면요,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들이 소유한 그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면요, 소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미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힘이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자기 나라로 데려와서 노예로 삼는다면 그 얼마나 큰 아픔이고 상처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더 큰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런 고통과 시련 가운데 그냥 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고통과 아픔을 주시고 또 그 아픔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냐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 꿈을 잃게 되고, 꿈을 잃게 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있었지만 현실의 고통과 시련에 짓눌려서 무기력해
지게 되면 그들의 꿈이 사라지게 되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너무 어려우면요 소망을 잃게 돼요. 희망을 잃게 됩니다. 현실이 너무 어려우면 미래에 대한 그런 비전도 잃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요,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런 절망의 말로 미래에 대한 절망감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절망적인 말을 계속한다면 듣는 입장에서 어떨까요? 왜 그 사람이 저럴까? 그런 안타까움이 생기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그렇게 절망적인 말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희망을 노래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생활이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희망을 노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빼앗기고요, 모든 것을 잃고 포로가 된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잃어버렸어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로 생활을 해요.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사야는 기뻐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장차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자는 거예요. 그냥 이사야가요 덮어놓고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뻐하자고 노래하자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제 곧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거다, 그리고 이제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자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위로가 있고 긍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다, 그러기 때문에 기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찬송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을 내려놓으면요 그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기에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미래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습니다. 스스로 희망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요 스스로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요 어떻게 해요?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포기했어요. 스스로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면 회복시키셔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을 꿈꾸게 하시고 그 희망 꿈꾸는 대로 미래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건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왜 흔들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그 첫 번째는요, 의심이 생길 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면 흔들리게 되어졌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는 의심입니다.
말씀을 의심하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까? 고난을 겪을 때 말씀을 의심하게 되지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의심이 오는 폭로를 보게 되면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의심이 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보게 되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틈을 파고들어요. 어떻게 파고들었냐면 이 마귀는요, 하와에게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심해라, 막 그렇게 어떻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부정하면서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단지 하와에게요, 정말 이 에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비슷하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제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때 사단은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라고 하셨느냐? 근데 만약에요, 우리가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와는 이 사탄이 하는 그 말에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걸 먹으면 죽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을 내리지만 믿음이 연약하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럴지도 모르지. 제가 어제 대구지방 회장기 선교 축구대회가 있어서 제가 그곳에 갔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축구하는 경기를 보고 또 점심 식사를 하면서 한 장로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장로님이요,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운동장을 걸으면서 그분과 장로님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로님 이미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가요, 신천지에 빠져서 한 1년간 그곳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부모가, 아버지가 교회 장로인데 자식을 잘 살펴야 되는데 그렇게 살피지 못하고 그냥 평상시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났을 때 우리 아이가 신천지에 다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아이를 되려고 온갖 노력과 노력을 다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신천지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시내에 한번 나갔더니 시내에서 뭐 설문조사를 하는데, 무슨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심리 테스트를 하는데 예쁜 아가씨가 하는데 그 마음이 그냥 솔깃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 심리 테스트를 하고 집에 갔는데 그곳에 테스트할 때요, 신상 파악을 다 하잖아요.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심리 테스트를 하는데 그 심리 테스트하는데 당신 심리가 이렇게 더 당신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좋아해서 직장 생활도 잘하고 또 생활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요, 병원에 이제 취직해서 간호사로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또 예쁜 아가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운영하는 복음방에 가서 이제 만납니다. 근데 그곳에 가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그 가르치는 게 긴가민가한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네. 근데 여러분,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와처럼. 그래서 어떻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훈련을 마치고 2단계 훈련을 마치고 3단계
단계 훈련을 바치니까요. 우리 부모도가 아무리 이야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장로님이요. 1년 가까이 이 아들 때문에 천국을 떠나면서 그 신천지에 빠져있는 그 자녀들에 대한 부모가 되어서 돌고 다니고 있어요. 직접 그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만희에 대해서, 이만희의 그 별장까지 찾아가서 신천지에 대해서 규탄하고 비판하지만 이 아이가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월 25일 대구에 금요일날 대덕빌딩에서 신천지 대대적인 대구 집회를 해요. 이만희가 직접 왔어요. 근데요, 이만희가 올해 그의 신천지 젊은이들 10만 명을 더 확보하는, 근데 지금 현재 신천지 그 사람들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근데 거기에만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왜? 교묘하게 의심을 심어주니까. 사탄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틈을 비좁고 들어와서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의심하면 솔깃해서 빠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분별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 목사님이 요청해야 돼. 내가 계속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떨 때 흔들리냐면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족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포로로 바벨론을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게 되면요, 희망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래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포로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무슨 노예에게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잃잖아요. 사람들 가운데요, 정말 재산 모든 것을 잃고 허탈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냥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을 굳건하게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건하게 잡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욥을 회복시키더라는 거예요. 우리 욥기를 읽어보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욥기를 읽어본 분들이 계실 때 그 욥이 고난당하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욥을 회복시키시잖아요. 그의 자녀들을 더 똑같이 얻게 하시고 그 제사를 갑절이나 얻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굳건한 믿음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죄책감이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된 원인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잃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우리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그 죄책감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하나님의 그 심판이지요.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들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렇게 용서하시겠다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책감에 빠져있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여러분, 교도소에서요, 사형수들 가운데 사람을 몇 명씩 죽였던 사형수들 있잖아요. 그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게 되면요, 그 사형수들의 첫 번째 반응은 야, 나는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몇 명씩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 사람 죽여봤느냐고.
나 같은 죄인은,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용서해 주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어서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바빌론 땅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망, 희망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미래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다. 너희가 너희 죄를 회복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속에 있으면요, 죄 짓고 살아가면요, 죄 때문에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있다면, 하나님께 깨비금직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이 생기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시련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게 되면 내 생물과 24장로가 금대접에 향을 담아서 어린 양을 기쁘다고 했는데 그 금대접의 향이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불의한 재판장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재판장은요, 돈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양심과 정의에 따라서 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생각대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 도시에, 그 도시에 가부가 살았는데 그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요, 재판장에 가서 자기의 억울한 일을 호소했어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뭐 돈도 없고 뼈도 없는 가부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가부가 매일같이 가서 재판장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 귀찮아서 그 가부의 어때요?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에게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그 가부의 간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녀가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느냐면 낙심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 좀 하다 포기하잖아요. 아, 이거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인내하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또한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미래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어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아이고 안 되니까 어떻게 포기하는, 이제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비유냐면요, 젖먹이는 엄마의 비유를 해요. 젖먹이는 엄마. 여러분 젖먹이는 엄마는요, 그 젖먹는 아이를 어떻게 해요? 잊지 않아요. 왜냐면 젖이 불어나고 또 때가 되면 아이가 울 텐데 젖을 먹고 싶어 할 텐데, 그래서 기억해서 아이에게 젖먹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부모가 자식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도요, 자기 자식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당하고 정죄받을지라도 자기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용서하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뒷부분에 보면 16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설령 엄마가 젖먹 있는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엄마들이 세상 살기 어렵다고 해서 자녀들과 함께 동방자살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아이를 버리고 심지어는 아이를 죽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설령 사람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망적인 말만 해요. 부정적인 말만 해요. 하나님 나를 버렸다. 우리가 14절을 보면 14절의 말이 이렇게 나오죠. 말씀을 보면요,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여기서 시온이란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직 무엇을 이르기를 하는 이 말의 뜻은 히브리 말 원문을 보게 되면 이들은 이런 말만 했다는 거예요. 오직 이 말만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희망을 노래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고 이 말만 계속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다고 그 말만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15절, 16절, 여러분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손바닥에 무언가 새기면 손바닥 볼 때마다 생각나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늘 항상 생각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이제 굳건한 믿음을 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그 긍휼을 베푸신 분이심을 알고 믿으면, 굳건한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지 10절 18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빨리 그리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제쳐가시고 또 너를 흘며 너를 함께 하던 자들을 너를 떠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대적자들을 다 떠나가게만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얼마나 큰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장벽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예배드릴 그날을 꿈꾸며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있어야 꿈꾸고 상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소망을 두고 할 거 아니에요. 희망이 있어야.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굳건한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굳건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신부 장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부 장식할 때 여러분 여자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요, 결혼식 때 신부 웨딩드레스를 입을 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더라고요. 그럼 신부가 어떻게 해요? 그 장식할 때 가장 아름다울 때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천국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믿음이 갖고 있으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확실하지 못해요. 천국에 대한 희망도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면 천국에 대한 확실한 희망이 있고 확실한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천국에 대한 어떤 걸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이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흔들리는 믿음과 굳건한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믿음은 우리의 희망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미래를 무너뜨리며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